궁궐 내부의 상황이 어떻냐면 나단이 파악한 이 궁궐 상황은 아도니아가 거의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99%다 장악을 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기러기 새에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궁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불러서 반드시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걸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밧세바는 시키는 대로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보니까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17절요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지금 1장을 보고 있죠.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밧세바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여종이 누굴까요? 밧세바죠.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다윗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할지를 사람들에게 또 밧세바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죠. 자신의 아들. 지금 이게 궁궐의 보편적인 정서인 거예요. 그런데 법적 계승자가 누구일까요? 아도니아였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형이었고,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궁궐을 돌아가는 정서를 보니까 이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겠네? 이러면서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1장 5절을 보니까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누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죠?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높아지려 했죠. 이러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압살롬과 똑같이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지자로 쓰임 받을 때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즉 이스라엘 전체가 이 선지자가 될 걸 알고 있었는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게 아니죠. 열왕기상 1장 6절에도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누가요?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압살롬과 비슷해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뭘까요? 우리 자녀가 잘못해도 야 너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오냐 키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는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누구냐면 군부의 수장이에요. 군대 대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 당시에 정권을 잡으려면 두 가지를 점령해야 됐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군사를 장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종교를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려요. 이건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잔치였을까요? 내가 이제 왕이 됐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장이라는 거죠. 자, 이 여실히 아도니아의 음모가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일반적인 잔치 같으면 당연히 솔로몬도 오고 나단 선지자도 와야 되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왜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지금 이 아도니아는 뭘 하냐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입니다. 99% 다 끝났고 1%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꾸미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를 불러서 다윗 왕위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자, 18절에서 19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요 시작.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지금 팩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밧세바는 살짝 물러서고 근처에 나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데 밧세바와 나단의 역할은 달랐어요. 밧세바는 팩트 있는 그대로를 다윗 왕에게 전하는 역할. 그러면 나단 선지자는 그 팩트에 그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역할이 달랐죠. 자,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자,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해요? 왕이시오, 지금 왕의 후계자로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나단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는데 다윗 왕이 기력이 세져가지고 지금 긴가민가 헷갈리는 거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텐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윗 왕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고 사령관의 차별을 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누가 한 말과 같냐면 앞서 누가 이 얘기를 했었죠? 밧세바가 얘기한 거를 지금 나단이 똑같은 말을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음모는 확실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기력은 세해져 있지만 정신은 명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멀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밧세바를 부른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내용이에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라.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30절 보니까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왕의 뜻입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다윗이 정신이 반짝 이게 막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밧세바를 다시 부른 거예요. 야,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니한테도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 내 후계자가 누구라고 했니? 솔로몬, 네 아들이야. 근데 무슨 아도니아야?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모론적이 아니라 다윗이 기력의 세외도 정확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은 유언적인 말을 하죠. 다윗이 유언적 차원에서 이제 2장에 들어오면 3절 4절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이 유언 속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첫 번째로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죠. 왜요? 이방 신들이 들어오니까. 은금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죠. 왜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늘 율법을 가까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냐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도. 자, 이처럼 이제 확실한 이 얘기를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이죠. 자, 이런 걸 보아서 이제 왕이 누가 됐죠? 아도니아가 됐습니까? 아니죠.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지략, 계략,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방법?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과 모든 것을 갖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누가 이기고 승리할까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계략, 지략, 모든 것 99%를 다 세웠지만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뭘 했을까요? 숙청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김정은이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나서 막 숙청을 막 하고 아주 공포 정치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도 왕권을 딱 잡고 나서 숙청 작업을 해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아도니아. 그렇죠. 아도니아. 다윗은 헤브론에 7년, 예루살렘 33년, 총 40년의 통치 기간을 갖고 이제 죽어요. 12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숙청바람이, 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은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가 왜 숙청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정권을 잡으려고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한번 자비를 베풀어줘서 솔로몬이 살려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솔로몬이 왕권을 얻은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바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13절 보니까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예,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러면 말해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생전에 다윗이죠, 마지막 첩으로 데리고 있던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그 당시 그 지역에 가장 미인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죠. 수넴 지역.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족보가 이상하게 되죠. 아니, 아빠의 아내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첩을 달라고 얘기하니까요. 자,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요. 그러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이 당시 문화는 승자가 이 패자의 왕들의, 신하들의 아내를 다 취해서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완전히 저들을 다 장악했다. 이 의미로 그 군인들의, 그 간부들의 아내를 겁탈을 하는 거였어요. 자, 이 비슷한 일이 압살롬 혹시 기억하십니까? 압살롬도 아버지의 궁궐을 착탈하고 나서 왕위에 앉고 아버지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압살롬이 궁궐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궁궐 옥상에다가 위에만 있는 천막을 쫙 쳐놓고 백주 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여인들을 그 옥상에서 겁탈하는, 강간하는 이 장면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천륜을 어긴 것을 넘어서서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겼다. 나는 승자다. 아버지는 패자다.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무엇을 말하냐 거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달라. 이건 더 이상 더 달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바세바의 반응이었어요.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그런 얘기하면 나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내쫓아야 되는데 바세바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버지 그 솔로몬에게 와서 내가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 말뿐만 아니고 아도니아 당신뿐만 아니고 아까 요압 장군도 나왔죠?
요압 장군도 나왔듯이 또 아비아달 이야기도 나왔지, 그들도 요청한 거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뉘앙스가 뭐냐면 나는 속을 훤히 다 보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도니아의 속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밧세바 어머니가 얘기하면은 들을 거란 거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수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아까 그 고대 문화를 얘기했죠. 나는 이제 솔로몬을 딱 장악하고 정권을 다시 한번 뺏어오겠다라는 야욕이 들어져 있는 거죠. 음모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2장 23절을 보니까 이럽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않냐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도니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자비를 베풀어서 살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2장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는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권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말아요. 26절 보니까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비아달은 쉽게 말하면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죽이지 않았어요.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지만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추방을 했어요. 어디로? 고향 아나돗으로. 자, 그런데 고향으로 쫓겨날 때 파직을 시켜서 너는 이제 제사장이 아니야 해서 27절을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그럼 아비아달이 누구의 집안일까요? 엘리의 집안인 거예요. 근데 엘리는 사무엘상에 보면 이미 망한 집안이에요. 젊은이가 낳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모든 직분이 끊길 것이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군대 대장? 요압이 남았어요. 군 사령관인데 역시 이건 정치적 보복이 아니었어요. 왜 죽었는지를 31절에 보니까요. 같이요. 시작. 왕이 이르되 무슨 말이냐면요. 요압이 왜 죽게 됐냐면 전쟁 때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없는 평화로울 때 자기보다 선하고 착하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묻게 된 거죠. 이어지는 32절, 33절을 보니까요. 우리 3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으니. 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쭉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압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36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거슬려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은 도망을 갔어요.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윗의 뒤통수를 대고 시므이가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둔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다윗을 뒤통수를 대고 막 조롱하는 소리를 퍼붓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권이 회복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관용 정책을 펴서 솔로몬은 다 끌어안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에게는 쉽게 말하면 주거 제한 조치를 내린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기에만 있어. 그런데 3년 후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시므이의 종 2명이 멀리 아기스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종들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2명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리 없겠죠. 늘 저 사람이 나가나 안 나가나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서 시므이도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딱 반을 나눠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 지라까지가 전반부, 후반부는 이의 나라가 솔로몬에 의해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자,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숙청은 이제 시므이를 죽임으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숙청이 끝나서 나라가 견고하여졌다. 솔로몬 왕국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태평 성대를 누리고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평화의 시대.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태평 성대, 평화의 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왔을까요? 거저 왔을까요?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징벌과 심판과 대가를 치르는 그 방식의 숙청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평화의 시기가 가능했고 나라가 견고해졌고, 자, 이 사실 오늘 말씀의 이 구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왜 나라가 견고해졌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조금만 지식적으로 신학적인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기도하려면, 이 말씀을 보려면 사무엘하 12장 15절을 봐야 돼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 그러면 여기에 밧세바의 아이라고 써야 되죠. 근데 밧세바라고 쓰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가슴 아프게도 죽은 전 남편 이야기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잘 생각해봐. 네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지 잘 봐. 저거 원래 너에게 일어날 될 아픔이고 고난인데 저 환경을 보면서 좀 깨달아. 하나님은 어쩌면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 똑같은 일들을 두고서 깨닫고 알게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죽였잖아. 네가 살인했잖아.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이나 인간 관계나 아니면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그런 환경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고발과 지적을 통해서 다윗이 어때요? 완전히 무너졌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네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네이다 할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한마디 대꾸도 못했어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 내면에는 의가 없구나.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왕이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자꾸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통해서 인간에게 중보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에서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에요. 나에게도 이 아픔과 고난이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인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나 그거 아니면 기도 안 하거든요. 절박함으로 찾지 않거든요. 나는 아직도 의지할 게 많아요. 의지할 사람도 많고 아직 건강도 좋고 돈도 좀 있고 뭐 하는 것도 있고 나는 문제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처럼 아픔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거든요. 다윗에게는 이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깨지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은 거예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전쟁에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인당하게 만들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잉태했던 아이가 태어났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아가 잉태했던 아이는 사실 누가 친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아이를. 다윗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 아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4, 25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더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솔로몬이란 거예요.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격인 이 아이의 죽음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있지만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차원으로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 전에 이름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냥 얻어진 아들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여디디아라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 이와 똑같은 이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저가 자기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죠. 요단강으로. 그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솔로몬의 인생에 보면 누구의 예표가 있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뒤에 평화가 왔듯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 이 사실, 평화가 있다는 이 사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 대신 지불하셨고 심판을 받은 결과로 나에게 평화가 왔고 구원이 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 땅에 화평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샬롬은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이 죄에 대한 징벌을 경험했고 율법 아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거저 누리는 평화, 샬롬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잘 붙들면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그이가 당신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우리도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못할 그런 죄가 있을 거예요. 회개합시다. 같이 회개하면서 돌이킵시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가 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름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